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놓고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잘못된 것 하나는 예배에 주기도문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가 주기도문은 성만찬을 위한 것이지 일반 예배에서는 쓸 수 없다든가 이런 얘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원래 처음부터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등 전부 다 우리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나와 관계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즉 예배를 통해서 같이 고백되어지고 기도드려지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등 제3자적 입장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호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의 공동체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리고 그 밑에 복종하는 관계의 과거의 기도에서 탈피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그가 꿈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말 큰 비전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설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함께 생활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형이 처음에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욕심내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 정말 그것이 눈앞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점점 그저 단순한 암송으로 그치고 말아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